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10절, 11절, 12절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먼저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이거는 종말로, 같은 말입니다. 끝으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 안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그래요. 세상 일이 더 바쁘고, 세상 것이 더 귀중하고, 주 안에서 별로 없어요.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인가 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했는데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세속적인 것,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세속적인 거죠. 저희들끼리 잘 살고 저희들끼리 질서 있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세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근데 세속적인 명예, 부귀, 뭐 이런 것으로 강건해지니까 지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뭐 세상에 감투하면 쓰면 그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자기가 강건한 거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간증도 하고 하는 사람 보면은 참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간증은 이야기 장사꾼처럼 참 잘하는데 영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속하고 즐기고 있어. 그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겁니까? 여기 이 말씀은 그 힘의 능력은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 세상의 권력 위력, 돈의 위력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지식과 재능의 위력 이런 것도 아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깨닫고, 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이게 1장 19절의 능력과 6장 10절에 말하는 능력, 능력이란 말과 어근이 서로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건해지지 아니하면은 세상 세력에 다 빼앗겨요. 세상 세력이 이 사기꾼들이요, 나를 위하는 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실체를 빼앗아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실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예배 못 드리게 한 게 한두 번이니까 이게 그걸 누가 퍼뜨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런 확견자들이 외국인들이요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막지도 않고 있으면서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범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그게 한국이 퍼뜨린 것처럼 교회가 퍼뜨린 것처럼 온갖 언론 프레이 다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믿어 떠요. 이 영이 어두운 사람들 보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반말하면 막 고소고발하고 말이에요. 왜 고소고발을 그렇게 남발합니까? 판사 자체도 자기 편이니까 그렇지. 보편적인 사람이 봤어도 이 사람은 죄인인데 고소고발을 하면요. 죄인이 아닌 자가 죄인이 돼버리고 형벌을 받아야 될 때는 무죄가 돼버리고 어디 그런 게 한두 건이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병들어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주관권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나 분별을 못해. 너무나. 지나치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더 세게 칩니다. 두고 보세요.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이 다 걷어갈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그죠? 분별 못하고 자기 오염되고 물들어진 사상이 옳은 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영혼을 미워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종말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왜 강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을 대항하여 영적 싸움입니다. 대항하여 싸우려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해도 집안의 원수도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요. 남전도 헌신예배, 교육부 헌신예배, 성가대 헌신예배, 여전도 헌신예배. 헌신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몸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예요. 몸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몸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신실한 몇 사람 위에는 저기 멋대로 해. 별 관념도 없어. 어떤 순서와 어떤 것을 내게 직임을 주시면요. 헌신은 적어도 2, 3주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 예배 드리는 그날에도 순서가 안 짜여진 경우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 강건해질 것입니까? 막 갖다 심은 나무가 어떻게 좋은 잎이 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될 것입니까? 주님을 탄식시키면서 자기는 양심에 어떤 가책도 없어요. 자기는 옳은 줄 아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의 보혈의 피와 구속을 못 오게도 보통 못 오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냐? 이런 사고방식 있죠. 제가 손님 대접받고 기인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고방식. 아스라, 주님의 심판은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심판대 앞에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이 교회에 문제 저지르고 저 교회 가서 집사생활하고 저 교회에서 문제 저지르고 문제만 저지르면 지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요. 성도가 몇 명 때리지 않는 곳에 장로짓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이름을 떼려고 다 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르게 받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는요. 문제가 저리고 책망을 받으면요. 검은 옷을 입고 예배가 마칠 때로까지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하는 사람이 어떤 제 가정에 대해서 그래갖고 다시 회복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요. 문제를 자꾸 저지르고 그러면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했잖아. 그러면요. 좀 어떤 건면이나 건구하도록 놔두면요. 알겠어요? 이상한 놈들이 선물 찾아가고 사라락 타러가가지고 얼른 낚아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과 각성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시골하고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이제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좀 있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성찰이 시작되거든. 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내가 이걸 못 참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교회를 해보고 오잖아. 근데 도시는요. 누가 안 나간대. 빨리 가. 얼른 가서 낚아채. 이런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기 각성할 시간이 없는 거야. 계속 뭐예요? 그들의 욕구에 사탕 발린 것을 먹여주니까. 십자가도 진리도 없는 것들이. 응? 애국에 나가고 그런다고 성교금 하나님 이런 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릴 때 장로교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랐던 내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야, 이거는 완전히 장사꾼들이다. 그것도 보통 그죠? 날강도 같은 장사꾼이네. 여기 개척 교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죠? 큰 교회 버스가 와서 막 툭 쏟아마는 그죠? 사람들 우 내려갖고 막 오는 사람을 자기 버스로 막 실리고 그랬잖아요. 전에 일산이고 저를 보면
자기가 뭐 은혜 받아가는 거야 괜찮겠지만은 큰 교회가 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가서 거의가 그 모여서 된 거야. 시골 교회 성도들이 도시에 와봐요. 뭐 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근데 그래서 그들이 큰 교회 몇 번 나가고 자기가 뭐이 된 것처럼 교만이 빵 들어가지고 제가 홍원동에 목회할 때 그 뭐 구역장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보다 못하네. 우리 구역장은 우리 구역은 30명인데 여기는 뭐 10명도 아니고 교회라고. 아이고 뭐 그래 해서요. 우리 조장보다 못하네. 뭐 그래 하면서 얼마나 교만이 들어가지고 자기 교단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런 거 봐서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 전도 해놓으니까 쌈다가 태가 버려 또. 그래갖고 큰 교회에서 선물 주고 막 그거 딱 보니까 자기가 그곳에 무슨 왕자나 공주가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막 열심히 내는데 이게 이영의 열심이 아니야. 그래서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 누룩 들어간 교회들. 빨리 부풀고 빨리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은 영원히 성화된 건 없어. 뭐 은사받고 뭐 하고 그죠? 뱅치하고 귀신 나가고 뭐 응답받고 요런 것밖에 몰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며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며 이런 개념도 없고 정말 그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공중근세가 교회 속에 종교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정치, 경제, 문화는 말할 거 없지만은 지금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 악의 세력의 끄나불들 뒤에 역사하는 이 어두운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려면은 죽음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앉으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강건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은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자기의 여러분들의 심령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몸의 욕구 속에도 있고 나라의 제도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자신의 머리로 뭘 하려고 해요.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자신들 안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자신들로
뭐 논리나 주장이나 이런 걸로 한다? 백전백패예요. 결코 마귀의 지혜와 능력, 마귀의 세력을 못 이겨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판단, 자신의 주관. 사단이 우리를 패배할 때 막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암 같은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악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인들이 옛날에 북한으로 참 많이 넘어갔어요. 그 군인들 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등태미 씌워서, 등태미가 뭔가 알죠? 범죄자로 만들어서 총살시켜 버리고. 한두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래도 다시 이제 개우 살아서 남한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수기를 쓴 것이 그게 전부 거짓말이요. 근데 이런 악마 종자 새끼들은 그걸 전부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사실을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사실이라 하고. 그러면 물어볼게. 그러면 이 악마 종자들아, 그럼 북한이 지상 낙원이냐 지금 정말로? 너들 가서 살아라 이놈들아.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만 정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부르조져갖고 밀어도 안 가요 그들은. 안 가면서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왜 안 가는 줄 알죠? 남한이 더 살기 좋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악용하는 거죠. 자기가 그들 앞잡이 되면 그들이 파송한 간첩이나 그 세력들이 자기의 배경이 되어주니까 너무나 뻔한 답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들어 있어요. 막 미치는 거야. 먹물이 가득 들어가 있어갖고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아직 계속 그죠? 계속 꼬매요. 계속 꼬매. 사고방식이. 오늘 이 본문에 강건하게 되라는 명령은 우리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문에는 우리 의지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명령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려면은 반드시 강건해야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저 짐을 지고 가라는데 내가 그죠?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고 가겠어요? 이리 걸어오라 그러는데 내 다리통이 삐졌거든요. 그럼 걸어올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릴 때 내 의지가 내 행위를 실천할 수 있게끔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렇죠? 단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세월 동안에 겸손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당했는 줄 몰라요. 누가 이 사기꾼 같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디가 막 차비가 없었어요. 뭐 배가 고팠어요. 어쩌고 이렇게 하면요. 내 쓸 것도 다 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그놈들이 내보다 더 잘 사는 놈들이다 보니까. 한 놈을 잘해도 된 놈 또 데리고 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교회마다 싸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더라고. 강 저편에 왔던 그놈이 이쪽에 교회 옮겨오는 게 또 왔더라고요. 이거 웃기는 일은 보통 웃기는 일 아니야. 아, 내가 분별이 없었구나. 그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 아니구나. 예. 이거는 악을 키워주는구나. 그 사람들요, 멀쩡한 놈들, 일하고 노동하면 힘들거든. 그런데 자기 가서 만원석 얻고 이런 거 있죠. 나는 모르고 몇만 원 준 적도 있어요. 그게 하루 수입이 보통이 아니었어, 이거. 근데 교회마다 아니, 요새는 그걸 안 하고, 그죠? 지금, 요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제 정부, 이제 이런 데서, 정부 차원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전철 바닥에 불쌍하게, 그죠? 예? 기어다니면서 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천원짜리도 지어주고 이랬는데요. 전철 끝까지, 끝까지 갔는가, 어느 정도에 전철 문이 여니까 살짝 이런 다음에 얼른 뛰어가 버리더라. 완전 가짜, 그거. 얼마나 불쌍한 척 하면서. 그러니까 분별 없이 할 때는 그런 그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예, 어떤 데는 내가 뭐 쓰려고 한 것도 그 사람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 도와주려 해놓으니까 그지 나서는 싶어 도와줘서. 자, 그러니까 강건해지려면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도 덜 자라서 그런 거지. 그것뿐만 아니야. 그죠? 뭐 신학교 갔을 때 그 사기꾼 같은 신학생들한테 당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깡패 같은 목회자한테 당하고, 내가 친척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내 혼자 우리 집에서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6.25 불교 집안들이. 그러니까 내 형제 친척들이 없어. 장로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를 붙잡아 줬을 거야. 그래서 나는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음으로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서 많이 불렀던 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그런 엄마가 없어서요. 근데 알고 본 게 뭐 3대 4대 믿었는데 신앙이 내보다 더 개판이라 가만히 보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새 속에 물들고 새 속에 더러운 것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갖고 자기 소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해파리같이 의지가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도 솔직히 아버님이 착해가지고 바보처럼 살았게 돼. 나도 그게 속성을 받아가지고 참 많이 약해졌어요. 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끝없이 공급해 주셔서. 어느 날 그러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누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어느 날 나는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다. 아멘. 진짜 강건한 사람은요, 그즉시 회개를 하고, 그즉시 잘못을 빌고, 그즉시 고쳐요. 저분들이 강건한 사람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 딱 따르더라고요. 약속을 했다가도, 이거는, 내가 약속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아니, 약속 지켜주면 되는 걸 갖다도 손해배상을 하고더라도, 처리하더라고. 저 정신, 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5분, 10분 늦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에요. 1분이 늦어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심심풀이, 그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직분을 맡겨놔도 자기 직분 하지도 않고,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너도 알아서 해. 그러면서 자기 기업은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개우개우 살아가는 거, 불쌍해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강한 의지의 신앙의 소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소 사람 사울이죠.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데를 앞장서서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체포 잡아 넣어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안 전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복음 안 전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안 잡히잖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거의 매일 드리다시피 그 당시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죽이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지. 왜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배 드려야 살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거기 성령이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몇 주를 몇 달을 안 들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은 무슨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 굶주려서 기가리져서 살 수가 없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잡으러 갔어. 어디까지? 이방 나라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 거야.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 때 즉각 해결을 해요. 좀 생각해보고, 아니야. 회개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과거의 신앙 양심은 사탄적 양심이었다는 걸, 종교의 가면을 덮어선 사탄적 양심이었다는 것을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와요. 심지어 이 사탄적 가면을 쓴 이 종교의 가면을 자기를 향하여 개수라고 불렀어. 왜? 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탄을 자기를 개수로 사용한 거죠. 우리는 우리 양심의 보존에 대해서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도 내 신앙 의지를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깊은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사도 바울의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딱 회개하자마자 성경에 보세요. 3일 후에 3일 동안 소경이었죠. 3일 후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야, 그리고 근본적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말씀 회개한 거야. 말씀을 받아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 자기가 다시 가서 이제 말씀을 참 회개는 근본적인 정신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는 말씀 회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신앙에 강한 의지를 주님이 들어서셔서 그 당시 세계인 유럽 전역에 바울을 앞장 세워서 큰 역사를 일으켰어. 그는요, 주를 위하여, 그죠? 내 모든 생명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잘못된 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자기 배나 자기 의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의지와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만복교회에 이런 성도가 태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태어나려고 하면은 방해자가 집안에 원수들이 많아요. 그걸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 강한 의지는 회개할 때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의지의 행사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했죠. 걱정 마, 회개 안 해도 내가 회개시킬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도구들이요, 하나님의 전사가 될 분들이요, 시작부터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을 소멸하는, 그렇죠, 대적하는 자아가 깨어지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된다는 거 이제 알았죠? 자아의 욕망과 생각과 사고와 사상이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할 줄 알 때 주님의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공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